우리가 밥이 되어지고 또 정말 이 성도들을 신자들을 장대에 매달고 원형 경기장 보면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장대에 매달아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사람을 초를 붙여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등불로 키는 거야. 등불로 타 죽으라고 등불로 키고 거기에 원형 경기장 사람들은 구경하고 재밌다고 구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느냐. 그거 안 하면 다 살려주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다 살려주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박해의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렇게 가셨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그런 핍박을 많이 안 받잖아요. 중국만 해도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가정교회, 요즘에는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감옥에 들어가고 성도들도 들어가고 감옥에 잡아놓거든요. 북한은 더 그러죠.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절대 나는 예수님 못 버립니다.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근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천사를 아주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 없다 그랬죠?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 누가 일 것이다 추측은 하지만 저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서신서를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란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11장도.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를 뭐 다니다가 쉬었다가 안 다니다가 얼마든지 하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김장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녔던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 그죠? 피부가 하얀 뽀얀 집사님 있거든요. 오늘도 김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금방금방 했는데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쉬고 계시잖아. 그죠? 방학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 방학.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을 오래 하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거나 뭐하거나 그럼 예배를 못 갈 수도 있죠. 그죠? 못 가게 교회 이런 자리에 못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알고 그런 은혜를 겪은 사람인데도 오랜 시간 방학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이번에 주일날 오는 분도 그러잖아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서 방학을 오래 하셨군요. 어렸을 때 다녔대. 방학을 오래 하셨. 이제는 다시 계약하셔야 됩니다. 방학했다니. 근데 정말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다시 찾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런다면 내가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가 그냥 단지 교회 가서 조금 좋고 은혜 받고 그냥 그러다가 마른 사람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주일날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죠? 하신 말씀 이렇게 다 안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단톡방에 매일 한 절씩 올려주고 있죠.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은 것이 생각나잖아요. 이번 주에 뭐 들었나 그죠? 생각나요.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의 말을 믿잖아요. 말을 따라가잖아요. 안 믿으면 안 따라가잖아. 아이고 저 사람 헛소리 하네. 그러죠? 옆에 사람 얘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 헛소리 하네. 근데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영영을 맞잖아요.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말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잘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박해가 심한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 천사만도 못한 분인 줄 아느냐? 모세만도 못한 분인 줄 아느냐? 왜냐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여겼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다 이끌어 내었고 그만한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아주 정말 위대하게 여기고 또 누구를 위대하게 여깁니까? 아브라함을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브라임은 그런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는 하는, 은혜가 떨어지면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죠? 은혜가 늘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네, 제가 우리 오늘 김장을 맛있게 하고, 오늘 김장 너무 맛있었었죠? 김장 오늘 다 드셨죠? 이거 우리가 다 아직 못 드신 분인데 3분, 네, 한 포기씩 싸드릴게요. 진짜 맛있게 돼가지고 제가 한 포기씩. 네, 다른 때보다 배추가 어쨌든 뭐 그만큼 크질 않았는데 배추도 단단하니 배추도 맛있고, 또 좋은 걸 하겠다고 막 했는데 배추가 제가 지금 걱정되더라고. 왜냐면 이것저것 시켜봐도 어떤 거는 누렇고 막 두껍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너무 비싼 거 하면 좋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 비싼 걸 굳이 해야 되나? 막 적당한 가격. 근데 어쨌든 썩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배추가 그냥 뭐 크진 않지만 단단하고, 괜찮아. 거기다 이제 이렇게 어제부터 진한 육수를 끓여가지고 조미료 같은 거 하나도 안 넣고,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됐어. 저도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지금 우리 이라이 사님은 밥을 먹는데 묵은지를 먹으려고 했다가 그게 너무 또 먹고 싶은 거야.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또 먹고. 네, 우리 또 영화 권사님 한 포기 싸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또 우리 차 성도님이 2분이나 오셔가지고 차 남매께서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김장 남으셨나 모르는데 한 포기씩 특별히 오늘 오셨으니까 한 포기씩 싸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돼가지고 그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서 이제 시간을 지내다가 오고 그러는데 우리 막 결혼 사진 찍은 거에 아이들 결혼 사진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우리 딸이 결혼한 지가 2, 3년이 됐나 이러면서 저것만 해도 저는 매일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네, 그런 부모님도 못 만났고 그런 시부모님도 못 만났고 정말 찔찔이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고생 안 한 얼굴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치유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이들은 더 힘들고 그러는데 더 어려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권사님 부부,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사회도 믿음이 어쨌든 순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직장 때문에 매주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볼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늘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두 아직도 안 해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우리 교역자 회의에 나누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더 많고 제가 이만큼 요구하면 이만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저는 부족한데도 늘 이렇게 정말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거 보면 내가 한 거 노력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저도 늘 그걸 느끼거든요. 야, 다른 목사님들은 더 할 텐데 막 7시간 10시간도 막 기도하는데 아직 그만치도 기도 못하고 바빠서도 못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바쁜 것입니다. 주여.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장님들 또 부구역장님들 일거리를 많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 거죠. 왜냐면 목사님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
요즘 우리 전사님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안고사님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 시간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면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잠 안 자면 또 쩔쩔 매고 힘들고. 그래서 야 목사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몇 시간을 하지만 더 제가 분량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든 빨리빨리 이렇게 세워서 일거리를 나눠주고 저는 기도에 더 사도들겠잖아요. 기도의 말씀에 전념했잖아요. 다른 일도 물론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에 또 물론 꼭 필요한 신방에도 해야 되지만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쨌든 딸이 실감고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거리만 자꾸 생각난단 말이에요. 안 해준 거. 하나님이 안 해준 것만 생각나.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해준 걸 보면 저에게 꼭 제가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정말 많이 다 들어주고 계셔요. 감사하잖아. 그래서 야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쨌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멘.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2장에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비하와 승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한문이죠. 한문. 비하. 왜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비하.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영광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가장 겸손한 모습 오히려 겸손하지 못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래서 비하와 승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만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승천. 돌아가셨다. 어디로? 하나님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귀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가셔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예. 돌아가셨다. 어디로? 원래의 고향으로. 우리의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계신 곳. 우리는 하나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보면 율법,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 율법, 천사 그것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진리, 복음. 너희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스데반과 바울도 천사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했어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천사가 아주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우리가 많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선도하다 보면. 그러다가 그분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율법, 복음, 율법,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 막 그들이 안 듣고 핍박하고 이러면 막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수그러들지 예수님 전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예수님을 자신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핍박자들이 있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정말 나도 이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 나도 정말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부인한 나도 죽고 우리 자식도 죽고 다 죽을 것인데 다 죽는데 감옥에 가고 다 죽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믿음에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닻이 배가 있잖아요. 항구에 바다에 배가 있는데 닻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면 배가 어디로?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그냥 아무데나 떠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원래 가야 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떨어지지 말고 아무데나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근심,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만 듣고 가도 됩니다. 마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만 듣고 가도 돼. 아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도 믿음을 지켰구나. 나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한 시대에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겠다. 아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읽을 동안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까? 어떤 말씀을 나는 마음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될까? 새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물이 없는 곳에도 물을 주셨고 굶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앞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제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그 지도자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다 내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교회가 귀하고 그렇죠? 막 쓰레기 있으면 스스로 죽잖아요. 예. 저도 교회 다닐 때 제가 30대 때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진짜 집에 있는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거든요. 오늘 이란이 쌤이 설거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집에 설거지도 와가지고 냉장고를 어제 한 칸밖에 못 치우고 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환 이사님 생각나지고 김정환 이사님 왔으니 이것도 다 버렸을 텐데 이게 금방금방 안 먹고 이런 것이 막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에. 진짜 제가 치울 시간이 많이 없어요. 막 치울 시간이 없고 조금씩 치우는데 오늘 다 뒤집어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고 오늘 할 수 없이 치워야 되잖아. 냉장고에서 김치를 다 넣어야 되니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네, 처음에는 이란 집사님 우리 집에 같이 가는데 아유 집이 지저분하다 뭐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사님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반찬거리 이만큼씩 남은 게 막 있는 거야. 찌끔찌끔 남은 것이. 제가 지금 밥 먹는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반찬 통에 나오는 것이요. 끊임없이.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근데 거의 이제 조금씩 남았으니까 버려야죠. 그리고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여튼 설거지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뭔 그릇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 설거지가 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웬만치 많이 치우고 여기 김치는 다 집어넣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얘기를 어쨌든 감사하죠.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거지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30대 때 엄청 아파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늘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안 아픈데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막 어른들이 주방에 가면 늘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막 토요일 되면 청소하고 그때는 제가 그런 거 못했어요. 30대이기도 하지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늘 예배 막 겨우 끝나면 정말 집에 겨우 가다시피 가고 교회 갔다 오면 누워있고 막 힘들어서 숨을 막 쉬어야 되고 이런 시절을 오래 겪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 나는 언제나 교회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해본 적 없으시죠? 나는 언제나 교회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저 어른들이 보면 늘 교회에 있는 거야. 권사님들이. 그 종권사님, 권사님들이 늘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요즘 권사님이 막 주방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늘 어르신들이 보면 주방에서 뭐 하고 설거지하고 막 반찬도 만들고 뭐 되고 막 이래. 근데 제가 막 그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젊기도 하지만 나도 저렇게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날이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를. 물론 건물이지만 귀하게 여기고 나는 언제나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때는 초신자니까 믿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고 소리도 막 지르고 혈기도 있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제 눈에는 안 보였어.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한 일들을 너희가 눈앞에 다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모세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것이 누구를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래. 감히.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 대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원망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죠. 이렇게 말로 하잖아. 근데 뭐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우면 마지막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왜 안 해주시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언제 해주려고 이렇게 막 이 백성들이 우리가 똑같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은 살 필요가 없다 그건 거예요. 이 육신이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싹쓸이 막 지진 나가지고 다 땅에 들어가고 막 광에서 다 죽이잖아요. 다 죽게 하잖아. 불뱀이 물려 다 죽게 하고 원망하면 불뱀이 오잖아. 불뱀 다 죽여.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잔인하냐? 하나님 눈에는 그들은 별로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살아봐야 계속 원망하고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게 한 거예요. 죽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귀하게 여기고 또 부족한 목사님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부역장님 누려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부역장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지. 복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아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축복. 예수님의 제자로 보좌까지 영광스러운 보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가룟유다가 마귀의 사단의 말을 듣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이 영이잖아요. 영. 그 마음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니 또 그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들의 영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일을 마침내 시행하게 된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놓쳐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가룟유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신약에 바울과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대적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성령 역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적했어요. 야, 너가 정말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이 우월한데 율법이 맞는 건데 누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죽이고 얼마나 대적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에 떠돌고 다니고 이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한 고통의 대가들을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결과로. 그래서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대적한다. 대적하는 거면 내가 낫다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을 대적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더 분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기독교와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4절까지 지금 말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대적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깐은 33년간 잠깐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우월하신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성도는 연합해야 된다. 한 몸.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잖아요. 연합하는 것.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천사보다 열등하다.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사가 더 우월하지. 천사는 하나님 직접 보낸 자고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인데 어떻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수가 그렇게 위대하냐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운데 하나라는 의식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천사보다 비천한 증거가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저렇게 죽느냐. 우월하다면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며 그가 메시아라며 어떻게 저렇게 정말 어이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 맞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잠시 동안 그렇게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과 낮아짐과 고난에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낮아지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 우리가 전도하고 핍박받을 때 그거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들으려고 하고 그것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것은 왜 그렇게 지셨는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사망, 권세, 죽음과 같은 일들. 우리가 모든 일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거 결국에는 죽음이거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불안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보좌. 네, 보좌 복음을 이해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보좌 복음. 그것만 바라보면 영광, 보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거기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정말 매일 라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매일 라면 먹어도. 그래서 이 죽음을 맛보려 하시려고 예수님 그것을 다 겪으셨다. 온 몸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 우리가 아프고 얼마나 아프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겠느냐. 지금이야 마취하고 수술도 많이 하고 진통제도 먹고 많이 그러죠. 근데 아무리 생사를 찍고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십자가에 머리에 간을 쓰고 손에 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린 이 모든 고통, 생으로 겪은 모든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스스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면 만약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저희가 병원 가면 특별히 산부인과는 남자 의사들도 있고 여자 의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남자 의사들.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얘를 낳아봤냐? 이런 고통을 겪고 봤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근데 정말 아주 정말 이거 먹어야 낫는 쓴 약이 있다면은 쓴 약을 처방해 준다면 의사가 일부러 이게 얼마나 써서 이 고통이 환자들에게 심할까 하고 그거를 일부러 먹어보는 듯 본인은 그걸 먹을 일이 아닌데 먹어보는 듯 이런 걸 작은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겪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겪는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 그것을 본인이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어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거기 서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직접도 고쳐주시고 점점 나아지게 고쳐주시고 때로는 병원의 약을 또 처방받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충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다. 바울. 신약에는 바울이 얼마나 위험을 겪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고 매 맞고 죽는 것처럼 내버려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해주신 일,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거죠. 보답. 기분 내 따라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다가 누가 알아주면 했다가 누가 안 알아주면 안 했다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들었다가 잘한다고 그러면 또 막 좋아했다가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다고 여기면 바울이 누가 그걸 하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죽을 꼽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감이 있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전도하는 일, 자기 할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쌓이지 않고 감정에 기복 없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또 주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다. 예수님이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화평.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습니까? 얼마나 친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관계. 우리도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보거나 그렇죠? 예. 또 조금 어려운 사람이 보면 막 조심하잖아요. 그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막 조심해야 되고. 근데 늘 보는 사람, 늘 친한 사람은 웬만한 얘기를 그냥 다 하죠. 그래도 아무 부담감이 없잖아. 부담감이 없어. 하나님과 화목해라, 친밀해져라 그러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친하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무섭고 어려운 분인가?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 그렇다고 버릇없는 게 아니죠. 버릇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의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과 그 다음에가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 그것을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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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누려라. 그러면 정말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또 사람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누리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원수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원래는 진노를 받아 저주받을 자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죄인인 줄로 알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러고.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방을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막 모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못된 사람들이네. 막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모르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야지. 이런 적이 제가 마음에 육신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전에 이미 내가 나중에 교회 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쁜 것이 아니고 영혼을 마지막 생명을 구원하러 신방 온 거예요. 신방.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원수인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 원수잖아요. 지옥에 가야 돼. 원수는 지옥 가야 돼. 지옥. 그죠? 원수가 가야 할 곳.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백성인데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도 못 보는데 막 고개 빳빳이 들고 막 주여 막 부르고 왜 안 해주냐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들을 다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성도인데 죄와 사망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뭐예요? 죄에 붙잡힌 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책감에 쌓여있으면 죄책감이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미움의 죄의 종로로 타는 거야. 종로로. 그것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유함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 무엇인가? 방종이 아니고 자유함. 어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몰랐으면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자유를 누려. 그리고 또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다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 달라. 믿음의 분량대로 다르고 깊이대로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자신 있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늘 꾸부리고 뭐가 없는 것처럼 정말 어디 가서 맨날 뭐 얻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자신이 있어야 돼. 어깨를 쫙 펴고 어깨를 한번 펴보세요. 어깨를 쫙 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렇죠?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시잖아요. 하시고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신다. 저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해요. 제가 이만큼 생각하면 이만큼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걸 작은 생활 속에 있는 일이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야 정말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이 진짜 맞구나. 누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한 거죠. 예수 이름만 나오면 너무 신나고 예수님 찬양만 해도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우리를 보좌까지 그 자리에 앉혀준다는데 생각만 해도 네, 얼마나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런데 밥을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 맛있게. 빼려면 내가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는데 저녁 밥을 하다 보면 아까 누가 그랬죠. 밥을 안 먹으려는데 꼬순내가 나서 밥을 먹는다고 아까 우리 김소중혜 집사님이 네. 뭘 하다 보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꼬순내가 나가지고 밥을 막 많이 먹었다 그랬죠. 우리 이순재 집사가 밥을 몇 그릇 먹었다 그랬죠. 밥을 일을 열심히 하실 때 그때는 먹을 것도 많이 없지. 일을 많이 하시고 7그릇 7그릇 기네스북에 나가야 돼. 밥을 7그릇 드려도 7그릇 그래가지고 아유 저도 저녁을 안 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조금 먹어야지 그러면 밥 말고 다른 것을 또 막 먹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하여튼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하는 괴로움을 이 땅에서 괴로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괴로움과 근심 걱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넉넉히 도우신다.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의심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1년 뒤에 일, 10년 뒤에 일, 노후까지도 막 걱정하잖아. 그죠?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살지 모르고 물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만을 먹고 살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100세까지 살 줄 알고 열심히 막 생각을 해. 막 뭐하나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승리를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보세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고쳐집니다. 좋아집니다.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머지 말씀 5절부터 18절까지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든지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말하는 자들을 영광에 영광하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떠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실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하늘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하늘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히 도와주시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시고 또 모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다 받는 거거든요.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속량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상담으로 치유로 도와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말씀한 이 말씀 한 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다.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모든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 죄의 종노릇하는 부분이 없는가? 죄의 종노릇,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 무언가 계속 끌려가는 일, 생각으로 끌려가고 말로 끌려가고 행동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것에 끌려가는 일, 아니면 그것에 내 마음에 있는 생각에 배어있는 어떤 것에 순종하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이 든다. 그럼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죄의 종노릇하는 죄잖아, 죄. 분노가 막 치밀은 내가 막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